네, 180페이지 다니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록자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시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왕족 귀족 출신의 젊은이였습니다. 기록자는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록을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역사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끌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는 597년에 누가 끌려갔습니까? 왕과 함께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3차 포로에는 일반 백성들이, 나머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기록 연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물론 기록자 문제에 대해서 비평학자들은 늘 이런 부분들, 문학 비평 이런 것들 하면서 1장부터 6장은 3인칭이고 7장부터 12장에 1인칭이 쓰여지는 시점에 다른 문제를 통하면서 기록자가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무드나 예수님께서 다니엘 글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하고 좀 다른 부분이 70인역에서는 한글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자라의 기도, 새 소년의 노래, 수산나 이야기, 벨과 용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다니엘서 3장 23절 그 사이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카톨릭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다니엘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마소라 사본 전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157절 그리고 아람어가 199절 해서 반반 정도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은 바벨론 왕국에서부터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는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바사 왕국까지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메대의 다리오, 바사의 고레스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를 보게 된다면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 통치 3년이 되던 해에서부터 시작해서 1장 2절에는 고레스왕 원년까지라고 되어져 있고 10장 1절에는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5년으로부터 시작해서 536년까지 기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기간 동안에 예언도 하고 거기서의 고위 공무원으로 지켜나간 걸 보면 69년, 거의 70년 가까운 동안에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시게 된다면 바벨론 제국, 이렇게 큰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더 큰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 속에 있었다. 이제 아마 포로 후기에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갈 겁니다. 그때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니엘과 관계되어서 보게 되면 1차 바벨론 포로에 다니엘 등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 이 사람이 끌려가요. 그래서 다니엘 이 사람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12장입니다. 603년에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일들, 결국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왕궁의 높은 고위 공무원이 되어지는 것. 다니엘은 중앙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분들은 다 지방 공무원의 고위 공무원이 됐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린 곳에 예레미야 통해서 던져졌던 새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이 만났던 폐역한 그 무리들이 거기에 와서 살게 되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70년에 느부갓네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동물처럼 생활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중앙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된
나중에 이제 총리,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인데, 엄밀히 따지면 제1총리가 되어지는 게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지금 높은 직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국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에서는 이스라엘 패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게 다니엘의 특징입니다. 같은 시대인데 에스겔이 환상을 통하여서 포로지에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다니엘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의 관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다른 선지자와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좀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539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이 되어지고 예레미야 70년 예언을 깨닫게 되는 사건, 또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539년에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우리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아니에요. 새 친구분들이시죠. 그때 되면 나이가 꽤 되시는 분들이세요. 네. 어린 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다니엘과 새 친구들, 다니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교학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새 친구분들이시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를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바벨론 제국의 왕들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신바벨론 제국의 왕은 나부콜라살로부터 해서 벨사살까지 왕이 가게 되는데,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가 됐으니까 긴 시간 동안 통치할 것 같았는데 얼마 긴 시간 가지 않고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되어지게 되는데, 나부콜라살이 여러분들 바벨론 일대 왕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로 되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오죠. 마지막 왕 벨사살입니다. 예. 그의 아버지 나보니투스와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고, 결국 벨사살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의 전쟁 가운데 나보니투스가 혼자 이제 그 수도를 천도해요. 원래 있던 수도를 아들 벨사살에게 맡기고 본인은 대마로가 있었습니다. 대마에서 마지막 항쟁하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페르시아가 되어지게 되는 내용들, 그 시대의 배경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데 바사 왕들이 쭉 되어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성경에 있는 고레스 2세,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 고레스 2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TV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이 다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리오는 이 뒤에 나오는 다리오 1세 아닙니다. 이 시대에 있는 다리오인데 여기는 없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 다리오가 누구일 것이냐, 여러 설들을 저희가 팁으로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뭐 캄비세스 1세, 그 페르시아하고 메데 바사에 있었던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냐, 또는 만다레 공주와 어떤 사촌관계 삼촌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저희가 팁 처리를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는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에 메데 사람 다리오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다니엘은 이 왕국 시대 고레스 때까지 거기에 거의 공무원으로, 총리급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다니엘이 그 지역에서 총리가 되어서 한 것이 뭘까요? 나라를 통치하는 일만이 아니라 그때의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구약 성경들의 여러 부분들이 한 곳으로 밀집되고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후대에 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어디서 찾았겠어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졌던 것들, 거기에서 이제 종교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리해 나가는 것들. 하나님 그냥 던져놓으신 것 같지만 거기에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대를 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록연대 잠깐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536년까지 사역하게 돼서 605년부터 536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체 보기를 보겠습니다. 왜 12장이라고요? 1차 때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12장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소년들, 그 다음에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역사의 기록,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역사적인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 딱 잘라서 6장까지는 그 얘기고 7장부터는 12장까지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는 지나왔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당시에는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 합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의 시대에 일어났던 6개의 사건입니다. 6개의 사건인데 한 장에 하나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느부갓네살 꿈에 대한 큰 신상 이야기, 금신상과 세 친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느부갓네살의 꿈, 큰 나무의 이야기, 그리고 벨사살이 입은 손가락과 글씨, 벨사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다리오 칙령과 사자굴 사건, 그리고 이렇게 역사에 대한 것도 한 장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에 한 사건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은 바벨론 왕국의 소년들, 2장부터 6장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분들은 자신들의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망하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온 그 젊은 친구들 가운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제가 확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 그 역사에 가장 강력했던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몰라서 망했는데, 그들을 지배했던 그 당시에 세계의 큰 나라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왕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거기에 가 있어요.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계십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우상숭배의 유혹과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가, 또 그들을 어떻게 높이시는가 보여주시면서 포로민으로 와 있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미래의 사건들, 예언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서 4가지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장에 하나씩의 사건입니다. 물론 10장에는 미래에 대한 환상 다 정리를 하지만 한 장당 하나의 내진승의 환상, 순양 순염수의 환상, 70일의 환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환상. 어떻게 이렇게 탁탁 맞춰서 후대에 우리가 공부할 걸 알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바울 선생님의 서신서 공부하다 보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죠? 1차 전도여정 2년, 2차 전도여정 3년, 3차 4년, 4차 5년, 5차 5년에서 6년. 1차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 4차 때 4권, 5차 때 그래야죠. 5권 하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공부할 걸 정리해 주시잖아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네, 그래서 미래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특징은 역사와 예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뭇 예레미야, 에스겔 분위기가 다릅니다. 에스겔에서는 종교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다면 다니엘서에서는 종교적인 회복과 함께 정치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정점을 지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는 예루살렘 심판과 멸망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행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훈련시키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동시대 유대 땅에서는 예레미야, 하박국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시드기야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올 거에 대해서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앞서 우리 목회자들 저희가 이제 전달할 때 예언자의 모습을 좀 나타내고자 애를 쓰지만
그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지치셨어요. 그리고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는요, 분노하시는 모습. 에스겔을 예언하게 하고 머리채를 끌고 와서 너 이거 좀 봐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하시는 그 모습은 한 분노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 왕국이라는 장소적 차이도 있습니다만, 에스겔서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하셨던 말씀이 다니엘서에서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아가게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의 패턴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 사건과 꿈을 통한 계시와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미래에 관한 여러 묵시를 통해서 통일성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좀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바벨론 왕국의 소년들 뜻을 정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것도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 다니엘과 세 친구분들의 이름을 누가 바꾼 겁니까? 계명하죠. 거기에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에스더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에스더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안 했죠.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름을 어떻게 써요? 자기의 민족을 속이고 출세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요. 자기가 바꾼 거예요? 아니, 누구에 의해서? 사촌 오빠. 모르드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사촌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할 정도로 어린 애였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에스더를 믿음의 여인이라고 너무 강조하니까 저희가 너무 이쪽 가 있는 거 이쪽으로 얘기한다고 이쪽만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어쨌든 다니엘과 세 친구분들은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교육을 받으면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다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다. 근데 벨드사살, 베리크의 생명을 보호하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얘기할 때 이 이름을 몰라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 그 신들, 그 지역의 신들이 뜻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됐던 이름들이 바뀌긴 합니다. 이름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창세계명 된 거죠. 강제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중요한 단어. 뜻을 정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데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분들은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들에게서 배우는 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니까 그렇게 주셨고 그렇게 되니까 꿈을, 환상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니엘을 쭉 끌어가는 내용은 뜻을 정한 이분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이방의 최고의 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거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꿈을 꿉니다. 그래서 금,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또 허리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 그리고 돌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딱 하는데 이것을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죠. 그 해석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은 바벨론 지금 당신이고, 그 다음에 은은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메데 페르시아에 대해서, 동은 헬라에 대해서, 철은 로마, 그리고 철과 진흙은 열국 시대를 얘기하며 돌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해석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꿈으로서 해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지금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어떤 왕이 고백하는 겁니까? 당시 세상의 최고요, 세상의 중심인 왕이 야 다니엘 네가 해석하는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나라에 믿고 있는 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렇죠? 예. 마르둑을 섬겼잖아요, 그 나라는. 예.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벨사살 아버지는 아수르 패망한 나라의 신, 그 별을 섬기는 그 신을 더 좋아해가지고 마르둑 행사에 잘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다 실억해가지고 떠나가지고 대마로 와가지고 수도를 삼고 아들 보고 거기 통치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왕을 통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세상의 주제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서적을 다 알게 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왜 이 금신상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들어갈까요? 다니엘은요. 자, 기원전 595년 12월하고 1월 달에 이 느부갓네살을 반역하는 사건이 지방에서 봉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진압되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분봉왕이라든가 자기의 신하들에 대한 충성심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의 대상이 누구냐면 분봉왕들, 나라에 이렇게 지위를 줬던 분봉왕, 그리고 지방 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누가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까? 지방 정부의 고위 공무원으로 가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요, 중앙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었고 늘 왕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시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워지는 게 뭡니까? 예. 금신상을 세워놓죠. 어디에다가? 높이가 60규빗이고 그 다음에 넓이가 6규빗인 두라평지에다가 높이 세워진 금신상 27m입니다. 우리가 45cm를 한 규빗을 그렇게 잡는다. 27m에 2.7m 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풀무에다가 협박해요. 처음엔 야 해라. 다시 한번 울릴 때 해라. 그런데도 안 한다고 하니까 뭘 합니까? 7배나 강하게 풀무를 해라고 하고서는 집어넣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우리 절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 왜?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신주와 믿음이 예루살렘에 없어서 나라가 패망하고 있는데 포로직 가운데 끌려왔던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은 그 사람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굉장히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건데 아니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왕이 화가 납니다. 7배나 더 뜨겁게. 오히려 던지러 가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또 고백되집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누구의 입에서 고백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세 친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이제 이 꿈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네. 이 내용 잘 아십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터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이 나라가 경과하리라. 이 왕이요, 미친 사람처럼 들짐승처럼 그렇게 7년을 지내고 정신을 차려서 그 이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꿈을 해석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으로 올라보았더니 정신이 돌아왔어요.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랬더니 뭐합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신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나니 그것에 영원한 것이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이 여기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다시 모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뭘 얘기하고 있냐.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며. 지금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은 여호와가 마루독보다도 못한 신 아닌가 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데 누구시라고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모든 행동은 진실하시다라고 이방 왕이 찬양하고 있다라고. 마지막에 이제 벨사살이 본 손가락 글씨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왕인데 이 왕이 먼저 죽고 아버지가 나중에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50에서 539년에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게 되긴 하는데 이 사람이 범죄를 합니다. 어떤 범죄인지 잘 아시죠? 기원전 539년에 10월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기구를 가지고 술잔치를 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뭘 합니까? 다른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 절하고 하는 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벨사살이. 그랬더니 손글씨 쓰죠. 벽에 글을 쓰는 손가락이 나오는데 뭐라고 씁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길을 해석해 보니까 메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가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대개는 왕을 절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당신을 달아보니까 부족하여서 하나님 끝나게 하셨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메데바사에 의해서 나라가 끝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메데바사가 페르시아가 되죠. 두 가문에서 결혼을 통해서 페르시아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네 술을 세다. 반복돼서 사용합니다. 히브리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겔, 저울에 달려 가벼운 것으로 드러나다. 이 데겔은 세겔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바르신, 그리고라는 뜻이 나누다, 그리고 나누어졌다. 그래서 세워지고 무게가 달아지고 나눠지다 라고 표현되어진 것을 해석하였고 그 해석에 많은 칭찬하고 도포를 주지만 벨사살은 그날에 그 밤에 죽게 되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 다리오 칙령과 사자굴 사건입니다. 이것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번 잠깐 보면 여러분들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십사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총리가 3명 중에 거의 으뜸이거든요. 이 사람을 시샘하는 다른 사람들이 늘 보니까 3번씩은 절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왕을 설득시켜가지고 아무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자고 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인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칙령을 내리거나 왕이 명령을 내리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자굴에 던집니다. 열을 사자굴에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게 배부른 사자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질 때는 사자들을 굶겨서 며칠씩 굶겨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집어넣던 처벌할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 뒤에는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을 막으셨어요. 아까 세 친구분들이 불못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계셨죠.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동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선민은 패망해 가고 있을지라도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올리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시다. 그분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내셨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왕의 고백이에요. 다리오의 고백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다리오 그 왕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다리오 1장부터 다니엘 1장부터 시작된 바벨론에 일어난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된 것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점진적인 깨달음과 고백을 총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6장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일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던 그 작은 아이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보물처럼 여겨지게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증거되었다는 것. 특히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 왕과 온 나라에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요 권세자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나일강 그 두 문명의 발상지였던 큰 제국이 들어서는 지역에 두셨던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최강대국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3부는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빠르게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제가 또 여러분들 귀중한 점심시간을 뺏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혹여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후에 집중 강의라든가 그 부분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을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좀 되시겠죠? 네.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4개의 묵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통치 시간이었던 벨사살에 의해서 7장, 8장 2개의 묵시를 받았고 메데 바사 제국 통치 시간에 9장, 10장부터 12개 2개의 묵시를 받게 됩니다. 7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의 묵시와 한 작은 뿔과 인자와 왕권수에 대한 묵시가 나오게 되는데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왕, 곧 세상의 나라를 비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둘째는 메데 바사, 순서적으로 생겨질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은 헬라제고 네 짐승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단순히 로마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적그리스도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순으로 중동의 패권이 바뀌면서 등장하게 될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을레강변의 순양과 순염소 및 작은 뿔에 대한 묵시가 나옵니다. 이것은 7장에 대한 이상을 좀 더 확대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가 4개의 국가로 분열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4개의 국가로 분리되어서 셀루쿠스, 리시마르쿠스, 카산더, 포톨레미아로 되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셀루쿠스하고 포톨레마이오스가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해가는 사이에 그 사이에 누가 껴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두 나라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싸움이 거기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탈당하고 죽고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그마한 그 물건이라도 땅에다 묻어놨던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땅의 보화를 얘기하는 건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발굴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땅을 파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 계신 반드시 정한 때 성취될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는 아무리 강력하고 교만자라도 반드시 파멸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메데베사 과도기 제국 71회에 대한 환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71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1회를 490년으로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라고 얘기하는 게 에피파네스냐 또 62회가 그렇게 에피파네스로 보게 되면 나중에 보면은 7일에 62일에 한 일회를 통하여서 에피파네스 4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이제 핍박해 중간사의 역사에서 아마 다룰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재림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이게 좀 다르게 또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볼 때도 7일회가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따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초림 70년대까지 그때를 보는 것이냐 또는 재림의 새 시대를 맞출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 첩철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미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제가 급하게 넘어갔습니다만 히데겔 강가에서 인자와 가브리엘 천사 및 다른 두 천사가 대종말의 다양한 역사 전개를 보여주는 묵시를 보여주면서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유대인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마무리되어지는데 곧 신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자들은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실 것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예언들에 관련된 구체적인 시기를 책에 기록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묵시의 미래에 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라들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모든 역사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다니엘 또 포로 여기로 끌려가게 되는 주전 5세기 이야기, 6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또 하나님 선택된 자로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루터기처럼 남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마중물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단되어진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서를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눈물을 때로는 하나님의 지쳐 계심을 때로는 정말 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마중물과 같은 시원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마중물된 삶을 살게 하시고 뜻을 정하여서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세상 열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